자, 여러분 수능 만점 옛날에 수능 만점 받는 사람들 뉴스한테 가서 인터뷰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은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교재를 나눠드렸는데 교재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교재를 샅샅이 살피면서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통해서 다음 하면 끝인데요. 두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과서를 다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보시죠. 4페이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 펴셨죠? 제가 읽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집사란 무엇인가? 1. 집사란 무엇인가? 집사는 영예로운 직분이다. 이 직분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느 기관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이다. 성령은 교회 가운데 섬기는 자로 집사를 세워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오신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집사는 섬기는 자다. 또 성령의 은사다. 섬기는 종으로,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1. 집사의 어휘 나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기 힘든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란 헬라어 디아코노스로서 종, 사환 혹은 봉사자란 뜻이다. 1. 하인, 주로 식탁 봉사를 전담했다. 1. 동작이 기민해야 한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또 녹화가 돼야 돼서 제가 읽어서 녹화를 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동작이 기민해야 한다. 띠를 띠고 수종 들어야 한다. 주인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식사할 수 없다.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없다. 우리는 예수의 하인이다. 2. 사환은 복종하는 자이다. 사환은 충성하는 자이다. 사환은 영광의 직책이다. 3. 섬기는 자. 4. 일꾼. 집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다. 집사는 그 생활이 하나님의 일꾼다워야 한다. 집사는 진실하고 신실한 일꾼이어야 한다. 5. 종이나 사역자. 종은 소유권이 없다. 종은 절대 순종해야 한다. 종에게는 보상이 없다. 종에게는 불평이 없다. 자, 6.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자이다. 2. 청지기는 재산관리자이다. 3. 청지기는 성실성이 있어야 한다. 4. 청지기는 봉사하는 자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집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쭉 살펴보긴 했었는데요. 1, 2강을 통해서 집사는 섬기는 자이고 하인이고 사환이고 섬기는 이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에 들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로 요약해 보자면 사람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잘못 세웠을까요? 교회의 직분자들 아니면 목사님을 잘못 세웠던 겁니다. 그것이 문제가 돼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참 크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교회 이름 비슷한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막 엄청난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초를 그것을 잃어버렸던 초심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집사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섬기셔야 되는 거죠? 집사의 우리가 어원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그들은 섬기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리에서 초심을 잃지 마시고 집사라는 것이 이제 집사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디로 나갑니까? 이제 여성분들은 권사도 이제 하셔야 되고 남자는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 이곳까지 나가셔야 될 텐데 그런 직분을 계속해서 받아 가시면서 그것이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 집사 선택의 동기. 교인의 증가 때문에 선택했다. 2. 문제 해결을 위해 선택했다. 3.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선택했다. 4. 사무 분담을 위해 선택했다. 3. 집사의 유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이후 120문도가 며칠이 못되어 3,000명이 되었으며 큰 무리와 더 많은 무리들이 계속 모여들어 예루살렘 교회는 만여 명 넘는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다.
초대교회에 급격히 증가하는 교인들 중에는 교회가 돌봐야 할 가난한 형제와 과부된 자매들이 적지 않았다. 사도들은 저들을 힘껏 돌보아 주었지만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래 유대인 과부들 중에서 구제품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불평이 터져나왔다. 교인들의 증가에 따라서 사도들의 업무 분량이 증가도 불가피한 현상이었으며 몇 사람의 사도들만으로는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현실은 사도들을 도와 일할 일꾼들을 선택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선출한 7명의 사람이 최초의 집사였다. 여기서 우리는 집사가의 할 일과 위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집사들은 목사를 섬기는 자인 동시에 성도들을 섬기는 자이며 목사와 평신도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위치하여 돕는 자인 것이다. 네. 집사의 유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집사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사도들, 당시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혼자 힘으로는 그것들을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고 그 일들을 좀 대신 나누어서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세워졌다. 돕는 자로서 세워진 것이다. 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넘어갑니다. 집사직에 대한 그릇된 이해. 집사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재정적으로 남을 도와주었거나 목회자와 친분이 두터운 자에게 명의를 주는 것이다. 2. 집사는 권위직이다. 3. 집사는 목회자의 고용주다. 4. 집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다. 5. 집사는 교회를 다스린다. 이것이 맞다는 겁니까? 틀리다는 겁니까? 틀리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 교회가 처음에는 이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차차 오래 하다 보면 이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져요. 근데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권위자가 아니다. 나는 대표자가 아니다. 이 교회 대표자가 아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마지막까지 그 기억을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5 넘어갑니다. 다른 봉사자와의 관계. 교회는 예배, 전도, 교육 및 봉사의 기능을 활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여러 직임들을 둘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교회에는 교사, 교구장, 구역장, 각 기관 임원, 성가대, 찬양대 등의 직임이 있다. 이 직임들은 각각 은사는 다르나 성령은 같으므로 서로 연락하고 협동하여 교회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한다. 집사는 이런 직임들 중 어느 것을 담당하여 교회 발전을 위해 충성히 일해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교회에 맡으셔서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교회가 또 많이 봉사자들이 늘 부족합니다. 그렇죠?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또 성가대로, 또 찬양대로 각각의 은사에 따라 자기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따라서 교회 일을 함께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6. 교회 집사의 소명.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들은 본인들이 집사가 되겠다고 지원했다는 말씀도 없고 못하겠다고 사양을 하거나 싫다고 거절했던 흔적도 없으며 피선되지 못했다고 섭섭히 생각했던 사람도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임명을 받으면 주께서 부르심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한다. 자, 집사란 여러분 누가 주는 겁니까? 교회에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또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바로 다 준비돼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될 때 많이 부족함을 느꼈는데 다 준비돼서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응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됨을 믿고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집사의 자격입니다. 2강 집사의 자격 시작합니다. 집사의 자격은 자신이 갖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다. 이 말의 뜻은 사람이 노력하여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직분은 감당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선출된 집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필연적으로 큰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충성된 집사의 자격은 어떤 것인가? 1. 기본적인 요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집사로서의 자격을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기본적인 요건,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의미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성령을 알아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외적인 친절, 선을 위한 열심, 친절, 관인, 너그럽고 어질다. 충성의 열매, 피스티스, 믿음, 진실, 정직해야 한다. 변절치 않아야 한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자기 파악, 자기 조절이란 뜻. 자, 두 번째는 여기서 첫 번째의 집사의 자격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둘째로 지혜가 충만한 자. 지혜의 성분, 지혜란 말은 헬라어 소피아라는 단어인데 대단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연적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 지혜 충만이란 무엇인가?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독하고 깨달아 생활로 옮기는 실천 능력을 말하며 집사들은 청지기로서 교회 살림꾼으로서 전도와 대적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그러면 3. 어떻게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가?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겸손하여 즐겨 지혜를 찾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주신다. 지혜는 하나님을 위해 쓸 때 더하신다. 4. 지혜의 종류. 여호와를 경외함.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자. 뱀 같은 지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세월을 아끼는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지혜로운 집사로서 사역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2. 일반적인 요건. 1. 도덕적인 요건. 정중해야 한다.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한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자, 이 교리상의 요건. 복음의 교리를 알아야 한다. 자기 교파의 가르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3. 일신상의 요건. 개인적인 요건. 모든 일에 충성스러워야 한다. 2. 가정적인 요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4. 여집사의 자격. 정중해야 한다.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집사의 자격.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 저 정도면 예수 믿을 만하겠구나. 저 정도는 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가 않은 이야기지만 언제나 우리가 항상 부끄럽잖아요. 사람들 앞에 또 내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참 부끄러운 상황들이 많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사의 자격을 갖추시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집사의 임무까지 오늘 해보죠. 집사의 임무까지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자, 3과 집사의 임무 나갑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서 집사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도록 돕는 일과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사업이 확장될수록 집사의 할 일은 많아지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집사의 임무는 무엇인가? 1. 접대, 공개를 일삼는 일. 목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몸 되신 교회를 치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종이며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이며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며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영혼의 생명을 신령한 젖으로 길러주시는 양부모이다. 1. 목사의 생활비를 충당한다. 2. 목사의 사택을 수리한다. 목사의 도서비 및 교육비를 지급한다. 목사의 수양비를 지급한다. 목사의 은퇴보험을 적립한다. 집사의 접대하는 일은 부끄러움 없이 하려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하며 마땅히 11조 교인이 되어야 한다. 2. 목사를 돕는 일.
목사는 끊임없이 대적, 곧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칼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때에 집사들이 목사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1.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2. 목사의 필요를 충당시켜주며 부당한 비난에 대하여 옹호하며 솔직한 충언을 해주며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자, 3.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일. 현대교회의 집사들은 어느 시대보다 말씀을 가르칠 기회와 증거할 시간이 많아졌다. 가정예배, 구역예배, 목사가 여행시 또는 유고가 생길 시 세신자나 평신도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조금씩 감당하시다 보면 이제 말씀을 가르칠 일도 생기고 구역장이 되시면 또 구역예배를 인도하시고 이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1. 왜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2.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자, 3. 어디서 가르쳐야 하는가? 모든 곳에서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바닷가에서, 각 성촌을 다니며 길거리에서, 산과 들에서 가르쳐야 한다. 4.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실물교육, 극적교육, 담화식 교육, 강의식 교육, 문답식 교육, 토론식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자, 5. 교육의 효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 자, 이 믿음을 굳게 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유혹과 공포에 요동치 않게 한다. 가르침을 지키게 한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한다. 흥왕하게 세력을 얻는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자, 6. 가르치는 집사의 할 일. 교회 학교나 수련회에 꼭 참여하라. 2. 참고도서를 가정에 구비하라. 3. 시간을 정하여 성경 읽기 운동을 전개하라. 4.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석하라. 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시다 보면 꼭 있게 되니까 준비하셔서 미리미리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 복음을 전하는 일.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1. 왜 전도해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말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다. 이 언제 전해야 하는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날마다 쉬지 말고 지금 전하라. 어떻게 전하나? 친절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간단하고 요령 있게 한다. 인내를 가지고 전한다. 간증을 통하여 증거한다. 4. 전도의 결과. 이른 양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결심한 자의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 집사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자, 5. 구제하는 일. 구제의 동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구제해야 하는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11조 중에서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은밀하게, 사랑으로. 누구를 구제하나? 줄인 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구제의 결과,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며 그들을 구원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갚아주시며 풍족하여지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집사로서 도와야 된다. 교회에 함께하며 돕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6. 마지막입니다. 예배를 돕는 일. 예배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집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예배를 돕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도울 수 있을까? 자, 집사님들이 예배를 도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1. 목사를 위해 기도하라. 순서를 도우라.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 예배를 빠짐없이 출석한다. 헌금, 내방자 인사, 성례, 세례와 성찬, 안내, 강단 미화, 예배를 돕는 결과 신령한 예배 분위기를 유지한다. 은혜의 체험을 돕는다. 세신자는 내방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 예배에 전교인이 참여한다. 헌신의 기회를 갖는다. 자, 예배를 돕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7. 교회 재정을 돕는 일. 집사는 헌금에 바른 정신을 가져야 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 집사 자신이 11조를 드려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집사의 직무가 광범위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전부 다 처음부터 다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하나 해나가시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감당해 나가실 때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직분을 세웠던 그 일들이 또 이루어지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며 여러분들의 직분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을까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아까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을 기도 끝나고 오셔서 연락처 적어주시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후보 집사 교육 세 번째 시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들은 말씀들 잘 생각하여서 집사로서 교회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마치겠습니다.